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육과 가르침에 따라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세상의 모든 지도자로, 리더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경영할 때 최고의 경영인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게 되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도 남을 리더할 만한 리더의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이게 경영을 실패하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게 근면이거든요. 근면. 그래서 오늘 근면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전에 뭐라고 얘기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근면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부지런히 일하여 힘씀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지런히 일하고 힘써라. 그게 근면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가는 게 근면이거든요. 자본주의를 미국에서 일구어냈던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에게 부자가 될 기회가 없고 또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도 근면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사람이 부지런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먹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자민이가 하는 얘기가, 당신에게 부자가 될 기회가 없다고 해도, 부모로부터 어떤 재산을 상속받은 게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당신이 근면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일하는 사람의 집을 기웃거릴 수는 있어도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앞에는 가난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면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못 살았냐? 노래가 있어요.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놀라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놀라고 하니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찰스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에게 그 일하는 것이 좋은 일이든지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 일이든지 내게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어. 그런데 이 할 일이 태산 같아. 이거는 불평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능력을 다해 수행한다면, 내가 할 일이 있어 열심히 일한다면 내 내면에는 자제력이 생긴다. 그게 무슨 얘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쓸데없이 방종하러 갈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자제하기 때문에 내게 자제력이 생기고,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냈을 때는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하는 수많은 덕이 내 속에 쌓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 그 어떤 일을 이루어냈을 때 만족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저녁에 들어올 때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이렇게 막 힘들어. 그리고 오는 사람은 아침에 출근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오늘 이뤄놔야지 하는 목적의식을 잃어버려서 그래. 오늘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이뤄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힘들겠다요. 그러면 힘들다니 얼마나 행복한데.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은퇴하고 나서 지금보다 일을 더 많이 지금 만들고 있어. 나는 죽을 시간이 없도록.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근면한 사람에게는 뭔가 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라고 하는 게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오죽 답답하면 잠언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요 놀고 먹는 게 없어요. 부지런합니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름철에 보세요. 왜 그렇게 바쁜지 개미들은 그냥 끊임없이 돌아다녀서 뭔가 겨울을 준비하느라고 막 물고 들어가고 자기보다 큰 거를 막 앞에서 땡기고 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아까 얘기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일하는 농부가 앉아 있는 신사보다 존귀하다. 여기 보세요. 일하는 농부가 앉아 있는 신사보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침에 올 때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드셨는데 폐지 죽고 뭔가 일하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근데 젊은 것들이 술 퍼먹고 길바닥에 자빠져서 뭘 먹었다고까지 다 전시를 해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느냐?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고요. 미국의 존 F.D.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의 행운은 자신의 전 능력을 들여서 일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최대의 행복이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온 능력을 몽땅 다 쏟아서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모든 것을 그 일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에게는 최대의 행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 여기다 침 튀어가지고 딱 쳐서 많이 튀는 데로 가서 거기 가서 좋은 일이 생겨. 내 행운 잡았어. 맨날 침에다가 운명을 걸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결단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이제 우리 신장로를 이렇게 걸어서 가다 보면 우리 집이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산길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고 또 이렇게 돌아오면 삥 돌아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 이게 산길로 넘어가는 길은 지름길이고 그리고 이렇게 신장로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좀 멀기는 해도 편안한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 오면 꼭 우리 동네에 들어오고 하는 게 있어요. 손바닥에다 침을 넣고 쳐서 많이 튀는 대로 가자. 그런데 제가 지금도 꿈을 꿔요. 그 길이 보여 지금도. 근데 저는 항상 어느 길로 많이 가냐면 이렇게 길로 올라가요. 산길로 올라가요. 근데 그 산길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계곡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려면 미끄러져 이렇게 자꾸 흙이 있어가지고 막 미끄러져. 근데 그때 거기로 올라가려고 길을 쓰던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한이 서려서 그런지 꿈에 지금도 그 길이 보여. 그리고 내가 거기 올라가려고 애쓰는 게 그런 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생각하는 건 그 편안한 길을 놔두고 왜 내가 그 길을 가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가.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편안하게 얼마든지 목회하려면 목회하는데 왜 편안한 길로 안 가고 힘든 길로 가려고 하는가. 그게 복이라 이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케네디가 말하는 것처럼 정능력을 들여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행운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근면한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내요. 개인적인 일도 성취하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그들이 연합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어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저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겨놔도 그 일을 꼭 이뤄내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냐면 근면한 사람이다. 이렇게 품성이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인생을 성공하고 내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든지 최고의 경영인이 되려면 세 가지를 내가 꼭 소유해야 된다. 첫째, 개인의 품성이다. 개인적인 성품이 바로 돼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일할 때의 품성. 내가 일할 때 누가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안 보면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은 근면한 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은 일 하나 맡겨놓으면 말이야 확실한 사람이야. 정말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인관계를 인정받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농떼이 부리고 있는 형들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요셉이 귀한 사람이지만 농떼이 부리고 있는 형들은 요셉이 미웠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미워하다가 또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요셉을 사랑했고, 그러니까 요셉을 갖다가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렇지만 요셉은 환경이 아주 나쁜 데 들어가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품성은 바뀌지 않아. 그곳에 갔더니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주인의 눈에 쏙 들어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리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 여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요셉이. 근데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맡긴 일은 돌아보지 아니했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쟤는 쳐다보지 않아도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인정을 받고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하다 보니까 그 간수장, 그 감옥에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왕을 독살하려고 했다는 사람들이, 온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준 그 인연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는 놀지 않아요. 열심으로 일해가지고 7년 풍년 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놓고, 흉년 때 그동안에 모아놨던 걸 가지고 이웃의 경제권을 다 장악해 나가고 백성들을 골고루 잘 살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근면하게 사니까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성공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자. 성공이라는 게 뭐 어쩌다가 돈 한 푼 받는 게 성공이 아니라 인생 어디다가 내놔도 낮은 자리에 있든지 좋은 자리에 있든지 천한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근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보이죠? 사람은 딱 보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면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근면한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 그러면은 자꾸 오늘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자본주의를 세울 때 강조한 것이 그거니까요.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펜실베니아에서 주지사를 4번이나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펜실베니아에 가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의 박물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루어는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는가 봤더니 그는 하모니카도 만들었어. 노래를 할 때 하모니카도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하모니카 불잖아요. 그 하모니카를 만든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뿐만 아니라 밤에 자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밤에도 좀 환희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로등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들에게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산골짜기 있는 사람들이 책을 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 이동순회 도서관을 만들어. 차로다가 다니면서 이 차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자꾸 천둥번개가 많이 치다 보니까 벼락 맞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피레침이에요. 피레침을 이분이 만들어냅니다. 하여튼 작은 것부터 사람이 관심을 두면 뭔가를 이루어내요. 우체국 아저씨가 멀리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냥 편지가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이러는 것보다 신문을 매달 배달하면 수입도 크겠다. 그래서 우체부가 신문 배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람이 근면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누구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안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지,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으로 내가 근면하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성공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영적인 일에도 근면하자.
영적인 일에도 근면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과 이 근면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면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근면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사람들에게 오라고 한 게 아니고 도시를 다니고 마을을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자유마을을 만들고 각 마을에 이렇게 조직하고 다녀요. 복음으로, 진리로 우리가 세상을 자유케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마을을 조직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거기 가서 처음에 딱 가면, 아유, 목사님이 뭐 이런 데 와서 뭐야 또 무슨 얘기를 하나, 얼굴이 늑대 사춘 같아요. 아주 험상궂고 이렇게 별로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복음 위에서 세워졌고, 특별히 우리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의 노예 해방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분 계급을 철폐해서 양반과 천민을 없앤 거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지 개혁을 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 개혁법을 이루어냈거든요. 여러분, 이 브라질이나 또 이런 터키나 인도나 또 이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이 1948년도에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예요. 북한이 남한보다 40배를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을 돌려주는 것, 희년의 사상을 배우게 돼서 농지 개혁을 해야 되겠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지 개혁법을 2차 대전 후에 이 농지를 개혁을 해서 성공한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던 나라인데 7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2차 대전 후에 생긴 140개의 나라 중에서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되고 중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가 유일하게 딱 한 나라, 어디겠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가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유는 농지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우리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 분이 누구냐?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를 잘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동네에 가서 얘기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이 정신을 어디서 배우냐? 성경을 읽어서 다 깨닫냐? 그게 아니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리의 메소디즘이라는 책을 한국의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힌 이승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을 영어를 잘하니까 읽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이 지혜를 얻어요. 신분개혁을 하고 농지개혁을 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런 일들이 다 깨닫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바탕이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리의 신학의 바탕 위에, 성경을 근거로 한 신학의 바탕 위에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던 웨슬리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들이 이런 얘기죠.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입국론이다, 기독교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 말은 들었는데 그게 뭐지? 저도 다시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감리교의 정신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내용을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 교회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가 됐다.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어디에 가냐? 도시로, 마을로 예수님이 찾아간 것처럼 제가 이 마을마다 다녀보니까, 내가 직접 다녀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게 애국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게 접촉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니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한국에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다, 우리 교회 예수마을교회라는 이름을 주었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금의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장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걸 못 느낄 거예요. 나는 현장 속에 들어가서 만나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가면 처음에는 시큰둥한데 30분만 강의 끝나면 전부 다 마을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여러분, 우리 정기로 장로님이 저를 계속 다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나와요. 제가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풀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면 3, 40명 모였던 분들이 아멘 하는데 70%가 아멘을 해. 그 말은 무슨 얘기죠? 그 가운데에 70%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야. 그 가운데. 그런데 안 다니는 척하고 있어. 드라이기로 머리를 태워주고 싶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와 마을로 가게 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는 마을로 다 돌아가서 세상을 예수화시키는 운동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그 마을과 도시로 가서 뭘 했느냐?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또 전파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을 주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어떤 때 썼냐면, 마라톤 대회에서 1등하고 나면, 1등 했잖아요. 1등 했을 때에 저들이 승리했을 때 그 1등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리고 황제의 즉위식을 하는, 그 즉위식을 알릴 때, 황제가 지금 새로 이번에 우리 황제가 이 즉위식을 합니다 라는 이런 소식을 알리는 걸 유앙겔리온이다,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복음이 뭐냐? 바로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소식을 마라톤 선수가 뛰어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불편한 얘기가 아니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가난이 없어져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전폐된 나라치고요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해요. 개인이 열심히 살면 개인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종교예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육안이 있어요. 육의 눈이 떠져야 사물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죠. 그렇죠? 육의 눈이 멀면 다른 걸 못 봐요. 저 여자가 이쁜지 저 남자가 멋있는지 모르냐. 육의 눈이 떠져야 돼요. 육의 눈이 떠져야 사물을 똑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안이 있어야 돼. 배워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못 봐요. 영어도 배워야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안 돼. 우리 교회에 있다가 캐나다로 이민 간 분이 오늘 오셨어요. 일부 예배 오셨는데 요즘에 어떻게 캐나다 가서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남자분 가라사대 열심히 영어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영어 배우고 있어. 왜? 배워야 말이 돼야 뭘 해먹지. 말이 안 되니까 말을 하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무조건 가서 내질러라. 애들은 말이 안 통해도 지들끼리 잘 통하더라. 그냥 무조건 가서 내질러야 배운다. 하나하나. 잘 말하려고 하지 마라. 엄마 띠띠 따따 해도 지들이 알아듣는다. 급한 놈이 알아들어 먹으려고 애쓰는 거지 굳이 그렇게 말 잘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갔는데,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안이 있어야 돼. 지안이 있어야 보이는 거야. 우리 형님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 우리 형님은 PMP 그 전자공학을 공부해가지고 핵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그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 형님은 MPN이 어떻고 PMP가 어떻고 양극화가 어떻고 양성화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하는데 다른 거 얘기하잖아. 몰라. 그래서 박사가 뭔가 했더니 밖에 나가서 죽는 게 박사야.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거니까 박사라고 기죽을 거 없어요. 석사가 뭐예요? 돌 맞아 죽으면 석사지. 응?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알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사람한테 칼국수를 밀어가지고 이거 착 쓸어서 하라면 할머니만큼 허겄어? 그러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은사가 있으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라 그 말이에요. 예,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 우리 형님도 박사였어요. 박사였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다른 거 물어보면 몰라, 맹해. 그러면서도 날더러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말이야, 장 목사, 내가 이렇게 이게 예수 믿는 박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가보면 목사들이 겁먹고 말이야, 겁먹고 뭐 무슨 적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심리적으로 볼 때, 형이 상학적으로 볼 때, 형이 학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러면 다들 끝나고 밥 먹고 나서 가면 교수들끼리 모인대. 아니, 적으로 하려면 나한테 내가 더 낫지. 그러면서 형님이 날들어 어디 가든지 아는 척 하지 말고 쩍쩍 좀 하지 말라고 날들어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형, 나는 쩍쩍 할 것도 없고 나는 성경적으로만 할게. 별 수 없어요. 아는 것만 아는 거야. 의사도 내과는 하는 거고 외과는 하는 거지. 여러분, 창자 수술하는 사람이 뼈 수술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얼떨결에 배 갈랐대, 급해가지고. 근데 열어놓고 보니까, 그리고 막 잘랐대요. 자르고 보니까 어느 걸 자르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이어놨는데 대장하고 위하고 연결해놔가지고 크게 대변을 보려고 하니까 뭐가 이상한 게 입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우스개 얘기지, 우스개.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분야만 잘하는 거지 딴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어깨 피고 여러분도 하나님 은사를 줬고 은혜를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지안이 있어. 배워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영안이 있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저 사람들의 영의 눈이,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냥 말씀 전하는 대로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이 말씀, 희년의 복음을 통해서 이걸 읽다가 깨달은 사람이 이승만인 거예요.
이걸 꼭 깨닫고 우리나라에 신분개혁해야 되겠다, 토지개혁해야 되겠다, 그를 깨우쳐서 정말 무식해가지고 포로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자유들을 줘야 되겠다, 이런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성경 말씀 하나 깨달았는데 대한민국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알티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이 말이야. 이걸 삶에 적용해 버리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니까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 이야, 저런 말씀은 너무 귀해.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희년의 복음을 전하니까 기득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도 양반이 땅을 다 가지고 있고 천민들은 농사를 죽어라 져봐야 쌀 4가마 5가마니 주고 1년을 살게 하니까 가난의 삶을 계속 사는 거야. 양반들은 놀고 먹으면서 떵떵대고 살고 있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에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칭송을 받아요. 그런데 기득권층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죄인 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십시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잘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면 시험 들어버려. 예수님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너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눈먼 자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하려고 왔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을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주의 은혜가 희년이에요. 희년. 50년도 되면, 50년째가 되면 온 땅을 판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거란 말이죠. 이런 말씀을 전해버리니까 이들이 막 기득권층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아멘하는 자가 있고 삐선생이 있어요. 그래서 말세의 증거가, 오늘 아주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말세의 증거가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난다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세의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갈등. 말세의 징조가.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다투고, 부모와 자식이 다투고, 자식이 부모와 다투는 게 말세의 징조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체제적으로 그렇게 갈등이 많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설교해도 교인들끼리 갈등을 합니다. 성도 간에 갈등을 합니다. 정치계도 갈등을 합니다. 종교계도 갈등합니다. 학계도 갈등합니다. 가는 곳마다 갈등이에요. 허다못해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싸웁니까? 지금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최병일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이제 여기 강력계 형사님이시니까 화가 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건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식이. 요즘에 학교 가면 그런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게 말세의 징조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자식에게 부모가 잘못할 때는 회초리를 들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야 그가 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회초리 들면 폭력이요. 큰일 나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갔다고 3일 굶긴 적이 있어. 지금은요, 아동학대죄야. 그때는 체벌이었고 그 뒤부터 나는 죽어도 주일 안 빠졌어. 난 지금도 주일 안 빠져. 그렇게 엄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범법이 돼서 아동학대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교육도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이 된 거는 성경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성경이 아닌 대로 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쳤어요. 영적인 일도 바빠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가시며 모든 회당에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중풍병자도, 열뒤 혈루증을 앓는 분도, 38년 된 병자도, 안진뱅이도, 나병 환자도, 소경에 눈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니 죽은 자에게 막 울고불고 피리 불고 막 우니까 야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잠자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웃어. 아 우리가 죽은 것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르냐. 그래서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손을 잡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달리다금 소녀에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인기 있기 위해서 다 일로 들어와요. 내가 얘 살려낼 테니까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져서 이런 세상 일도 바쁘셔야 되지만 여러분 영적인 일도 바빠야 돼. 전도하는 일도 바빠야 돼.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아픈 사람 붙잡고 기도해 주란 말이야.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이런 세대가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한 거예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라? 예수님을 섬겨라 이거요. 세상 일도 바쁘지 물론. 그렇지만 영적인 주의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거요.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렸다. 전도로 가자. 그걸 가야죠. 그런 열정들이 없는 거예요. 열정들이. 나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답답. 이번에 신학자들과 이제 어저께 그 방송 토론이 있어서 갔어요. 신학자들과 대화하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뭐라냐면 이야 이게 자유마을 운동 한다고 그래서 내가 마을마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제2의 부흥운동을 주셨다. 부흥운동. 막 이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 지금. 그런데 그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장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 저는 현장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이런 교회가 그동안의 교회가 우리끼리 해가지고 성을 쌓아가지고 세상 사람과 단절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세상 사람과 10명 12명 묶어놓으면 묶을 수 있어? 못 묶잖아. 우리끼리는 모이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모여봐라. 못 모여요. 왜? 멍청해. 교회 안에서 주여 맷돌 기도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관계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모아놓으라.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도 우리 황학동을 제가 하기 위해서 황학동 통장 회장하고 총무님을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저녁 10시 반에 우리 심장로님 내 데리고 가서 같이 만나서 당신의 통통통 다 해가지고 10명 12명 묶어라. 우리 교인들 2-3명씩. 지금요 우리 중구는 제가 이미 다 동대표님들에게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 교인이 2-3명씩 부탁할 거다. 거기에 들어가서 당신들을 도울 거다. 도울 잔 돕고 함께 나눌 잔 나누고 이런 삶을 할 거다. 함께 해주자. 다 이해가 됐으니까 여러분만 뛰어들어가면 돼. 다 마음문을 열었는데도 안 뛰어들어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두 번째 가서 구원받은 성도도 예수님의 사역에 부지런해야 된다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고요.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 예수님 보세요. 새벽 기도부터 하잖아. 새벽 기도부터. 예수님도. 우리도 새벽부터 깨워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면 막 풍랑이 몰아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도 주무실 정도로 너무너무 사역이 바쁘셨어.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태풍이 몰아 배가 이러는데 막 몸이 이리저리 굴러가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이 주무실 정도니까 얼마나 사역이 피곤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전도 사역에 힘썼느냐? 저 영혼들 그냥 놔두면 지옥 간다 이거야.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저들에게 영혼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영혼 구원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야. 영혼을 구원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해라.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할 정도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영혼 구원할 전도 영혼 많다. 근데 일꾼이 적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할 문이 활짝 열렸다니까. 지금 열렸다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우리 하나님께 말해요.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하나님의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가 그동안에 완전히 좌익화되어 가고 있는 이것도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운동도 일어나고 복음전도운동. 여러분 목사인 내가 할 게 뭡니까? 예수가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고 복음이 전파되면요 모든 사상전에서도 복음으로 이기는 거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영이 사는데 무슨 문제야. 우리 모두 열심히 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힘써라. 기회만 오면 예수 전하라. 기회만 오면. 이번에도 우리가 마을 그 발대식 그러는데 누가 하냐면 유명한 그 가수, 트로트 가수의 엔터테인먼트는 K-팝 그 대표가 왔어요. 정원수라고. 그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제가 만나 차 맞으면서 예수 믿어 안 믿어요? 아, 교회 안 나간대. 그래? 교회 나와요. 오늘 우리 교회 나와요 이제? 그랬더니 네. 일단 네 했으면 그건 이제 잡힌 거야. 나한테. 근데 오늘 안 왔단 말이죠. 안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전화했어요. 내일 모레 나하고 만나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를 전해야 되면 네 해야 돼. 네. 근데 여기 오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를 집안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없어. 다 누군가가 있어. 믿는 사람이.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데 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얘기하면. 요즘에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면 다 예,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믿습니다. 오진 않아도 예는 해. 근데 그 말이 그대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아도 네 편이다.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화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온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전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런 세계에서 아주 대단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런 분도 있구나. 제가 저녁 대접을 했어요. 저녁 대접을 하니까 이분은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막걸리 한잔 하고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밥 사주는데 막걸리 먹으면 되겠나? 했더니 목사님 이거는 술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줬죠. 기도하고 그걸 계산하러 갔더니 누군가 계산을 했어요. 왜 아니 내가 산다는데 왜 했냐 했더니 술을 먹어서 남이 계산했다. 근데 그분들에게 꼭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해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는 벙어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신당 5동, 황학동 우리 여기서 출발한 교회 아닙니까? 영혼들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는 능력을 너도 행할 수 있다.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할 수 있어.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사역을 맡겨놓고 가는 거야. 열심히 전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응답해주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말씀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기에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면서 이 사역을 누구에게만 부탁했느냐?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단 말이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으로잖아.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지역의 변화운동이 일어나고 지역을 새롭게 하게 되는데 곧 남북이 통일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남북이 통일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대한민국에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부흥이 제2의 부흥이 폭발할 걸 저는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전 눈에 보입니다. 옛날보다 전도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지금 전도하기가 쉬워졌는데 이때 멍청하게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이 남북이 자유통일로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오고 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간첩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썼고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